자, 창세기 복습 나갑니다. 이제 또 이제 복습회이죠. 창세기 복습. 창세기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이삭은 순종. 어우, 훌륭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해 못하는 것도 순종이죠. 왜냐면 이삭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죠? 죽을 이유가 없어. 근데 죽어야 돼.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 그죠? 야곱은 뭐예요? 행해야 되죠. 약속강을 건너라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건너야죠.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게 잘못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도 잘난 척 해야 되고 똑똑한 척 해야 되고 겉똑똑이라 그러죠. 솔직히 그런 애 뭐래요? 그래 너 잘났다 임마 이러죠.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죠. 너 못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항상 이겨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반대로 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하여튼간 뭐 이렇게 지가 잘난 거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계속 나 이겨먹으려고 그랬지. 네가 나 이겼지. 네 맘대로 했지. 왜? 내 법을 어기고 나갔으니까 이겨먹은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계속 이겼지. 지금도 이길래? 이 얘기거든요. 약복강 아직도 안 건널래? 그때 꼬꾸라진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 이기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어, 우리도 이제 국어듯이 이스라엘도 국어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라 그러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 이기는 건요 교만이요. 그거는 바로 사탄이라고. 사탄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보면 14장 보면은 이렇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으려는 거지 높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같아졌어요? 아니요. 그 생각하자마자 떨어졌어요. 그냥 사탄이 돼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이쪽으로 공중으로. 그런데 하면은요 우리가 이겨먹는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나님을 이기는 생각이라 그러면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그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또 야곱이 사기꾼이죠. 사기꾼. 하나님 참 이름 지어주시는 것도 기가 막히죠.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 얘기예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보면은 딴짓하거든. 그래서 하여튼간 그게 발변해갖고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죽으면 죽이라 그러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이제 가는 거. 요게 이제 순종행동.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이죠. 지금 하는 게 요셉이죠. 요셉은 이 세 사람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 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이제 이게 꿈을 보였을 때 이 꿈대로 믿고 심지어는 선포를 나가죠. 형들한테. 그래서 미움을 받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선포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내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시라고. 그게 기도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 불가능해 그러면요 가능해라고 그때는 이제 받아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런데 미리 막 그 요셉처럼 형들이 막 싫어하는 거 아는데 가갖고 막 떠벌리면 이건 싸우자는 뿐이 안 돼요. 그러면 형들이 나중에 미운 털을 비겨갖고 저 새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티꺼운데 아버지가 거기다 채색 옷만 입히고 걔만 예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 꿈을 버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순종하죠. 꿈을 갖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37장, 38장은 뭐예요? 어떤 불가능이 돼도 심지어는 사람의 대를 잇는 거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대를 잇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가면 얘네들은 사람 살아있어야 대를 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2명이나 죽어요. 유다의 아들들 2명이나 죽는다고. 그러면 대가 안 이어져야지 정확하게는. 근데 이어지죠? 근데 우리 방법은 아니죠. 놀랍게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기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다를 땐 하나님 기준이 무조건 맞는 거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장 보면 이제 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근데 이유가 모르죠. 노예가 되죠. 노예다면은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받는 것 같은데 감옥 가고.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 돌려서? 내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려.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런데 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 또한 하나님은 역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항상. 신앙이 뭐냐? 진짜 깊이 들어가면 뭐냐? 역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이 죽어버린 끝이죠. 여기서도 죽어버린 끝이 나는데 그걸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죽은 지 하루도 이틀도 3일 돼서, 그죠? 부활하시죠.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고. 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하신 거죠. 근데 그 역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아멘. 삼위일체도 이론적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배우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고 못합니다. 신학자들 엉뚱한 소리 무슨 뭐 양토론이니 어떠니 그러는데 순하게요. 사람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뭐가 양토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고 또 아는 척하고 뭐 이단이니 어떠니 뭐 이원론이 이따위 소리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완전히 달라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만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게 삼위일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걸 뭐 우리 식으로 설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림자로서 나타낸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본체예요. 아멘. 정확하게는.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 문화로서 아들을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그 다음에 성령도 얘기. 근데 결국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똑같은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똑같은 얘기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 성령님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나와 다른 보혜사 보낸다 그랬지만 결국은 보혜사죠. 똑같은 보혜사죠. 아멘. 그걸 우리식으로 설명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느라 초등학생 수준으로 얘기한 것뿐이지 그걸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냥.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셨죠.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해는 다 하시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들 하나님으로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돌리죠. 왜? 우리한테 교훈을 주려고. 성경은 뭐요?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감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자기 꿈을 이 구체적인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 방법을 얘기해 주죠. 꿈 뭐 얘기해? 비전이죠, 비전. 비전이 뭐라 했어요? 기억나세요? 단어 뭐든지요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 비전이 뭐라고? 미래에 내가 되어 있는 모습. 미래에 내가 되어 있는 모습.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남의 비전을 이루어주죠. 남의 꿈. 이거 적용하면 사업도 남을 도와줘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 이거 마귀 소리예요.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자를 눌러야 내 사업이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더 눌림 받은 사람들만큼 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엔 얘가 무너져요. 고립돼서는 세상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고립돼서는. 고립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나 혼자서 다 해야 돼. 저 혼자서 제가 넥타이 만들고 옷 만들고 밥 만들고 머리 자르고 약 내가 만들어서 또 먹고 가능해요? 차 내가 만들어서 차부터 한잔 해야 되고 아니죠.
그냥 돈 주고 누군가가 해놓은 걸 이용하는 거죠, 서로. 돈 주고 그냥 이거 옷 사고 약국 가서 돈 주고 그 사람한테 이득 주면서 내가 이득을 받고 내가 돈 주면서 차 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하셔야 돼요. 혼자 잘났다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득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의 기초고 장사의 기초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옆을 죽이려고 그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무시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분 없어요. 절대 없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같이 이득을 주면서 같이 윈윈하려고 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성경만 얘기해. 남의 꿈을 이루어주려니 내 꿈이 이루어진다. 41장. 이제 왕이 꿈을 꾸죠? 기억나세요? 네. 왕이 꿈을 꾸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에 관한 거죠. 자, 이 경제에 관해서도 사이클 있죠?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이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 보면요, IMF가 오면 기뻐할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IMF라는 건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 겪어봤지만 저는 겪어봤단 말이에요. 은행 지점장이 서울역 그 앞에 가고 지금 노숙자라는 개념이 실제로 생긴 건 그때 IMF가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대량으로 그지들이 없었어요. 표현적으로 그런데 옛날에 그지라 그랬거든. 집도 절도 없이 막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을.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갖고 거지들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IMF 때는 어땠냐면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니까 세상에 은행 지점장하는 똑똑한 분들이 빚 때문에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서울역에서 식판 들고 줄을 서갖고 배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노숙자 이제 대량 노숙자 시작. 지금도 이제 그 전통 때문에 서울역 가면 지금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시면 서울역 가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줘요. 이제 그게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사람이 다 망했어도 그때 좋아하는 사람들 부자가 됐다고요. 왜? 사이클이라는 거야, 이거. 전 직접 들은 얘기인데 부자들하고 같이 그래갖고 그때 나 소장 100년 만에 오는 기회야 이러더라고. 여긴데 다 망해갖고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 못 일어난다 그러는데 반대로 얘기하더라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 아니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쳤나? 이자도 못 줄 텐데 사도 더 떨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샀는데 더 떨어져. 근데 그걸 사.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짓이지 이건.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딱 떨어지니까 기다렸다가 사기 시작한다. 기회가 생겼다. 막 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갔어.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하고요, 지혜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혜를 넣어요. 혼자 똑똑해서는 안 돼. 저도 똑똑하지 않았는데 전 이제 그 당시 중개사였으니까 나름대로 부동산에서는 나라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개사 정도 되면은 아주 똑똑하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똑똑하다고 인정했으니까 중개사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해 못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어. 근데 똑똑하더라고. 나중에는 그 받아들이기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IMF 극복됐죠. 물론 좀 이게 경기 사이클이 빨리 되는 때 있고 길게 되는 때 있지만 결국은 이게 계속 돌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게 기회예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게 뭐냐?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계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죽어도 부활하는 믿음.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부활하는데 이까지는 뭐 경제 정도야. 이거 시간 문제라고. 아멘? 아멘. 자, 요거 기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0.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죠. 목표를 오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을 주셨다는 거 말씀드렸죠? 아멘. 예,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외우세요. 외워야지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렇게 되면 생각은 몸을 끌고 가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냥 부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걸 보고
청직이라고, 그건 옛날 말에서 요즘 사람들 못 알아요. 요즘 대학생들 있으니까 CEO 이렇게 하면 알아듣죠. CEO 삼성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의 사장님이 삼성의 주인이냐? 그건 아니죠. 삼성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용 씨지, 그죠? 그렇잖아요. 네. 사장 아니에요, 그분. 그렇지만 주인이죠. 근데 이 마음대로 CEO가 지 마음대로 막 팔아먹고 지 마음대로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결정은 다 해요. 삼성 움직이고 다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결제를 받아야죠. 주인은 아니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자 돼서 여러분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결제를 안 받고 마음대로 쓰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착복돼 갖고 깜빵 가요. 공금유용. 주인 마음대로 쓰는, 주인 허락 없이 쓰는 거 공금유용. 착복. 우리도 잘못하면요, 나만을 위해 쓰고 나의 저기만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으면 요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공금 횡령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남을 구원해줘야죠. 근데 첫 번째는 먼저 나의 가까운 여기 형제들이 오죠. 1차. 그때 원수를 갚아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준다.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가난. 저기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랄까 흉년이 왔죠. 먹을 게 없으니까 도와줘. 그래서 일단 형제들을 도와줘. 두 번째는 그게 금방 끝나지 않죠. 또 와요. 두 번째 또 온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네요.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니까 우리가 뭐 한 주씩 이렇게 건너뛰고 하니까 이 복습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 아니래도요 항상 반복해야 돼요. 공부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반복 안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83장 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도와줘요. 두 번째 오죠. 첫 번째. 근데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구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교회 구제. 예수 믿는 사람 구제.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이방인에게 가는 거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구원해 줄 사람이 있고 안 구원해 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뭐 하여튼간 그 과정에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주저넘게 그러면 그건 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방해하는 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아멘? 이 동의하세요? 네, 이거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자, 그래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굶어 죽어요. 옛날에는 진짜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릿고개 이런 걸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역사 중에 보릿고개가 없는 게 복음 들어와갖고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돼 갖고 최근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보릿고개라는 게 항상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흉년이 오니까 못 버티는 거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생명에 관한 거였고 우선순위에 관해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 막 만원 달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스토리를 지어내. 여기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겪어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상대로. 뭐 어디 최근에 들은 간단한 얘기는 어디 저기 뭐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업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 부산을 가야 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목사님 그 부산 가는 비용 달라고 그래갖고 사기친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지금 아시는 분 있는데 그런 거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죄송한 얘기지만 도와주는 게 그를 망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갖고 또 그짓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갖고 계속 막문을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지 목사님들한테 거짓말 치라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내가 이겼다는 거지. 사기도 그 뭐랄까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사람이 소환하고 하는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도둑질도 그래요. 도둑질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수는 그냥 남의 걸 훔치는 거지만 나중에는요
그 쾌감 때문에 훔쳐서 성공하는 그 쾌감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가 대도 조세형이 그런 경우죠.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속이는 것도 쾌감, 도덕질도 쾌감, 도박도 마찬가지죠. 이기는 그 쾌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될 정도 되면 이제 중독이 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이걸 애초에 끊어줘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면 징계하셔. 그러지 마. 왜 교회 갖고 거짓말을 해갖고 그렇게 교회에서 만문을 받아가려고 그래. 예수를 받아가려고 그래야지. 이거 가르쳐줘야 돼.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듣지도 않고. 근데 아주 저한테도 여기 와갖고 어떤 여자분이 와갖고 저 이름 여기다 써놓은 게 있는데 그분 와갖고 뭐 아주 장황해요. 뭐 스토리 막 소설 한 권 쓰는 것처럼 나름대로는 취미다. 근데 조금 들어보면 말이 안 돼. 근데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저는 벌써 알고 있어. 우리 총회 어떤 목사님이 벌써 얘기해줬거든. 자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은 스토리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만몬 구하러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들킨 걸 아니까 흠칫하더니 가더라. 그렇게 하면 그 여자분 그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당하려고요? 사탄의 수준 받을까? 일단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거 아니면요 순수한 거는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아멘? 아멘. 자 44장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험하죠. 은잔 시험. 이게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그렇죠. 항상 제기하는 이중계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사실의 팩트. 근데 그거로만 끝나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교훈과 청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깨달아주는 건 성령으로만 깨달아져요. 아멘? 그럼 내가 안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깨닫든가. 근데 요게 이제 간단한가요? 내용은 그 형들이 와갖고 다시 곡식을 이제 달라 그러니까 줘요. 주면서 그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이 참고로 누구냐면 요셉과 엄마가 같은 동생이에요. 12지파지만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각각 다르다고. 근데 요셉하고 같은 그러니까 요셉의 엄마를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겠죠. 형제라 그러지만 다른 형제들하고 배다른 형제하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제 놔두려고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누명을 씌우죠. 가는데 쫓아가갖고 은잔이 없어졌다. 간략하게 얘기하네, 간략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우리는 훔쳐간 거 없다. 그러고 나서 담대하게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훔쳐간 거 있다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그건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베냐민 거기서 곡식 가져가면서 그게 나오죠. 그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종이 되는 거죠. 끌려가고. 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요셉은 왜 은잔을 집어넣었을까? 다시 보고 싶어서. 그렇죠. 다시 보고 싶어서. 맞아요. 특히 베냐민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거야. 인간적인 면으로. 그거 맞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왜 은잔을 통해서 시험을 했어요? 이게 힌트예요. 시험을 했어요. 왜 시험? 무슨 시험을 했을까 이게? 시험. 무슨 얘기냐? 사랑 회복할 기회를 준다. 베냐민이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형들의 태도가 어떤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입으로 종이 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필요 없고 얘만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종으로 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 가갖고 종으로 평생 지내실래요? 자손 대대로 되는 종이 될래요? 아니면 내 동생 하나 베냐민만 거기서 남겨두고 너희들은
종 아니고 너네 나라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돌아오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종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이 되는 거야. 나만이 아니고 내 자손 대대로. 대부분은 그래 베냐민한테 미안한데 어? 그건 네 운명이야. 우리는 종은 될 수 없어. 그러고 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같이 있는다고 베냐민 종이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에요. 형들도 그냥 다 종이 돼버리는 거지. 모두가 종이 될 바에는 하나 그냥 남고 가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놀라웠게 여기서 이제 유다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가 대신 그냥 종이 될 테니까 얘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얼마 전까지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티껍다고 잘난 척한다고 재수없다고 그리고 또 재수없었어요. 또 요셉이 잘난 척해야 되고 그러던 사랑 없는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고 사랑이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베냐민 대신 남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이건 진짜 확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다를 통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오케이지. 이거 안 받아들였으면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그러니까 45장.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 할 정도로 동생을 위해서 사랑이 이제 형제간의 사랑이 딱 회복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셉이 뭐라 그럴까 자기가 옛날 요셉 너 당신들이 버렸던 요셉이다라는 걸 울면서 고백을 해. 사랑 회복되는 걸 보고서.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형들은 이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죽었구나 이 생각 들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것도 노예를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됐어. 그럼 죽었죠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당신들을 막 원수를 주고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왜? 더 잘되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일했을 뿐이니까. 당신들이 악한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불에다가 막 해갖고 떼어와서 고통 주는 그 뜨거운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들은 나쁜 짓을 했는데 나한테 뜨겁게 해갖고 나를 녹여버렸는데 그거 덕분에 난 금이 됐거든. 그 금이 된 내 입장에서 보면은 형들 나쁜 놈 맞지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한테 원수 안 갚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겠다. 당신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요셉은 하나님 섭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요거를 악한 재료를 선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사실 그러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가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역전하시는 하나님 항상 뭐랄까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1등.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랑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지 안 미워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총리가 됐다 그러면요, 형들 아니라 형들 그 저기 뭐야 뭐 나은에서부터 다 이건 다 죽이는 거야. 열받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뤘다는 순간, 그리고 오히려 형들이 그 재료가 됐다는 순간 괜찮아. 형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괜찮아.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죠. 아멘? 용서를 내가 하려면 절대 못해요. 사람은 용서 못해. 단지 그냥 덮어놓는 거지, 우리는 용서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는 덮어놓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덮어놓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덮어놓는 거야. 이해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 악인도 쓰시는구나. 그러면 그 악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도구로 쓰는구나. 그러면 그걸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그렇다고 요셉이 잊었냐? 안 잊었죠. 사람인데 어떻게 잊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그걸 버렸어요. 10편, 20편, 10편 보면 다윗이 그걸 기억해요. 10편 다 써. 그런데 다윗이 그 부모를 뭐 원수 갚아야지, 나를 무시했지, 형들은 왕 하는데 불러놓고 나는 무시하고 양통치게 하고 부르지도 않은 이 악한 부모, 이렇게 했어요? 아니지.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죠. 부모가 옳다는 건 옳지 않은 건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래도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켜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두고 이해되면서, 아 그래, 그래서 그 과정에 쓰임 받았구나,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지,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용서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이나 저쪽 우리 죽은 다음 이후에 천년왕국이나 영원세계상 가서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아직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묻어두는 정도, 하나님 섭리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구나, 원수 갚을 필요는 없네, 오히려 나를 도와줬네 저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는 그 정도가 우리 수준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맞는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 말고,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이고, 근데 우리가 과대망상 걸리면 안 되는 게, 다들 자기가 손양호인 줄 알아. 그렇게 못 가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설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보면 예외고, 우리는 보통을 얘기해야죠. 우리는 그 은혜로, 성경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그 조그만 탕감된 거가 아니고 10,000달란트를 탕감된 사람이 조그만 걸 보고서 용서 못 해준 거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그죠? 그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걸 알면 사실은 조그만 거 10,000달란트인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데, 100데나리온 그거를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려는 거지. 그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걸 알면은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이게 용서는 힘들지. 용서는 해주지만, 야, 그래? 하나님 내가 10,000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자 이거지. 괜찮아. 이건 아니지. 100데나리온은 아깝지. 안 아까워요? 기억나지. 내 돈 뜯어먹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더 큰 걸 깨달으면 그건 됐어, 오케이. 그 정도는. 이게 가는 거죠. 아멘? 자,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손양호 목사님이나 뭐 이런 그런 분 욕을 안 해요. 그게 될 수도 없고, 아주 특별한 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예외적인 거 말고 보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원망 안 한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야 된다. 그럼 46장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형들을 세 번째 이제 외국으로 끌어오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이제 구원하죠. 가까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요.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사업가도 나오고 그러면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물질적이든 뭐든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니까. 아멘? 그래서 47장 그 다음에 뭐냐면 이방인 구원. 이 사람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 굶어 죽죠.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자기 형제들은 데려가서 양식을 나눠주고 이방인들한테도 양식을 나눠줘요.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값을 받습니다. 그거 달라요. 약간. 그것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구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안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세상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구제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예수님 이름 빼고 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래요. 우리 교회 현재 교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일부러 자기 예수 이름 빼고 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예수의 이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 구원해야 돼요. 48장.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절대 주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죠. 시간이 좀 벌써 다 됐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성경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큰 아들이고 여기가 작은 아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십니까? 그러고 그냥 인정을 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순위가 틀렸으니까 틀린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는 뭐 큰 아들이고 적은 아들이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49장은 나머지 이제 열아들에 대한 축복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각각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다 지파마다 특성이 있고 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완전 평등은 없어요. DNA가 다 달라. 70억이. 그럼 평등이면 DNA가 다 같아야지. 그런 평등이 아니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평등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평등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이 말하는 평등은 예수 안에 한 형제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살면서는 위에 갈 수 있고 아래 갈 수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따라서 높은 자리도 갈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윗사람이라고 앞사람 무시할 수 없고 같은 한 형제자매니까 이런 평등인 거지 자리 자체가 다 똑같아야 된다. 다 5달란트 돼야 된다. 2달란트 돼야 된다. 1달란트. 이렇게 되면 세상은 안 돌아가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땅 나눌 때도 다 지파마다 다 달랐어. 영역이. 크기도 다 다르고. DNA도 다 다르고.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마다 IQ도 다 틀리고요. 재능도 다 틀려요. 하나님 주신 기프트도. 그걸 인정하고 각각 분량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사는 동안에 이걸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뭐요? 각각 착하고 충성된 정도에 따라서 영원 상급은 그거로 평등하게 누리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쉽게 얘기해서 100%, 뭐 50%, 20%. 세상에 말하는 뭐 숫자가 몇 명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정도. 근데 요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각각 분량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모세인 줄 알아 저희가. 성경에서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그렇죠? 다 각각 그게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나 무신론은 이게 그런 게 있어 똑같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좋은 거 같은데 망했다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사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맡은 분야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데서 열심히 하고 살고 가난한 데는 가난한 대로 살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정도를 쌓으면
영원상급, 천년왕급, 영원상급이 그게 진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분량에 따라 축복하고 50장은 뭐냐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막벨라굴로. 마지막에 자기를 막벨라굴로 넣어달라 이거.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총리까지 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조상들과 같은 막벨라굴 천국에다가 들어가는데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부자 안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리고 아멘. 각자 분야에서 최고가 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는 거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목표는 어디요? 천국 막벨라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올바른 하나님 주신 나의 모습이 됩니다. 요셉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약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믿음, 순종, 그리고 행함이 다 이루어져요. 남의 꿈을, 내 꿈을 이루려면 남의 꿈을 이루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경제에 관해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맡겨진 자기 가족서부터, 내 가까운서부터 이렇게 주의 일을 펼치세요. 그리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랑 회복되게끔 또 기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한테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운한 것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먼저 하고 가까운 사람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해야 되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5분의 1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나중에 하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해주는 삶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진짜는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 천국 상급을 위해서 산다. 이런 축복 받으시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냥 그 축복이 그냥 담을 넘어서 이렇게 쭉 나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영원히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